이 세상에 수많고 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극히 연약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아버지로 찾아와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열매를 맺고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터진 그 심장을 헤아려서 주님 앞에 기쁨되고자 하지만 이 더럽고 착한 육의 죄성이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마다하고 정령대의 육시 내 죄성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정령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즉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 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뜻은 곧 수평관계며 그 아버지 뜻은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는 거며 즉 그 아버지 뜻은 내 이웃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우리 심령밭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본질로 살으라고 그리스도께서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자차여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도안악한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 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폭포 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온전한 도구로 저를 이용하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통역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물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릇에 즉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 준비하고자 애통하는 그 심령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작은 자에서 큰 자로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사람이 누구를 닮았죠? 하나님을 닮았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는 즉 창조주의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의 모형을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만 닮게 한 게 아니라 창조주의 그 마음까지도 닮도록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 됐다 이 말은 사랑의 영이 들어왔더라. 우리 속에 창조주의 사랑의 영이 그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영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심장을 닮아 이웃들하고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영을 넣어주셔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즉 그 기능 안에서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조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는 창조주의 모습을 닮았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바다, 고기, 공중의 새, 땅에 나는 육축,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그 권세를 줬다고?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를 닮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위치에 맞게끔 즉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작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즉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성경이 두 분류가 나옵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있고.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탄의 영역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것을 했을 때는 이 사탄의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게. 근데 그 특권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양이야. 그 행함이에요. 거기에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반드시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줘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이 사단의 영역에서 온전히 해방이 되어 영도, 육체의 삶도, 물질도, 자녀들도 결단코 미래가 있고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느니라. 내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죽어서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 가정이 폈어. 아니, 저 성도는 예전에 진짜 원룸도 못 면하고 살았는데, 에? 진짜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자면 대리운전을 했었는데, 아니 양문교회 가서 영도육도 자기 새끼도 그렇고 확 폈어. 우리 양문교회 식구들이 참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진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가 즉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근데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겼어. 우리가 왜 빼앗겼냐?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는 왜 주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선악과 나무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육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육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육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는 거지. 왜? 이 육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거든. 사탄의 올무가 됐거든. 우리가 육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탄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좋아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도록 내 이웃을 먼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이 땅의 것은 육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건강 따라오고 물질 따라오고 자녀의 미래 따라오고 다 따라와. 예? 그러면서 공중의 새, 땅에 기는 육축, 땅의 모든 것, 기는 것,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딱 서 있으면, 즉 타인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서 있는 거고, 영적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 환경이 저절로 그 사람의 모형대로 환경의 뜻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요. 그 영적인 사람은 그저 육의 것 먹으려고, 육신의 것 취하려고, 세상 거 뭔가 움켜쥐려고 막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착착착착착 풀려. 저절로 따라와. 그 특권을 누리는 게 여러분들도 있지만 특히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특권을 누려요. 저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물질 이거 하나도 걱정을 안 해. 저절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합니다. 삼시세끼 밥 먹고 남한테 꿀 안 가면 그걸로 족한 줄 알으라고. 부자 돼서 영역간에 웬 상처투성이고 우환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어요. 언젠가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그 물질은 세상을 위해서 사는 이 가운데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을 주셔서 그 환경이 영의 사람한테 따라붙게 되면 그 뒤로는 사탄이 그 환경을 결단코 무너뜨리고 싶어도 그 영의 사람한테는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즉 교회라는 곳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영혼이 산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왔을 때 영혼이 사는 거잖아. 근데 하라는 대로 안 따라오면 영혼이 안 살아요. 영혼이 살면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거든요.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온다고.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제발 좀 그릇을 키우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즉 하라는 걸 했을 때에 우리가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그릇 준비가 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릇이야. 이게 그릇인데 우리가 한결같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쫑그랭의 강장 쫑기보다도 못해. 알아들어요? 간장 쫑지보다도 못한 이 그릇에다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준다 할지라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간장 쫑지만큼 밖에 안 되는 거야 축복이. 근데 이 그릇이 이렇게 커졌어. 근데 이 그릇을 거쳐서 또 이렇게 커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많이 들어있나? 이쪽 게 많이 들어있나? 이 왼쪽 게 이게 더 많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애통하지 않아도 내 그릇만 커지면 그 그릇에 비대하여 축복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서 즉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목적을 향하여 목이 터지더라고 외칩니다. 주일마다 외칩니다. 제가 그 삶을 살아보고 이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흐르게끔 목이 터지라고 외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그릇을 키우는 삶과 상관없이 살면 절대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영적인 엄마는 새끼가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커진다 해도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거, 내 속의 욕심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어찌 그렇게 커지나 그래. 이 그릇은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줄 때에 커지는데 제가 그럴 때에 세상 말로 환장하고 미쳐.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너는 짓거리라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란다 이러면 안 돼요. 결단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잖아. 내가 이 땅에서 뭐 때문에 이 목회를 하냐고. 저는 주님께서 이 목회를 강권이었어요.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육체의 삶, 물질 모든 것 여러분들한테 다 털어 바치잖아. 매 순간 교회에서 제가 매일과 달달이 사례비를 챙겨 돈을 챙겨내가 제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여 어쨌든 그렇게 키우려고 애가 터지는데 여러분들은 당신은 지켜. 당신은 실컷 말해. 나는 내 육신 시키는 대로 살 테니까. 그러면 제가 허전증이 들을까 안 들을까? 허전증이 들어. 제가 육신적으로 뭔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꼬라지를 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명령하에 주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켜서 하는 그 일에 결단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발하시는 그 목적이 있기에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저도 여러분들도 수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살면 안 돼. 내 육만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1년 안에 2년 안에 이 땅에서 해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1,000억을 원해요. 1억을 원해요. 몇 억을 원해요. 돈 안 원해요. 여러분들한테. 진정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영혼이 잘 되면서 영혼이 잘 되면 이 땅에 자유함이 있고 이 땅에서 자유함이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는 못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환이 안 터지고 질병이 안 찾아오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새끼들의 미래가 있고 주님이 그거 바래요. 예수님이 그거 바란다니까.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야. 양목교에서. 너는 지켜. 너는 실컷 말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결단코 그 천국을 빼앗을 것이래. 여러분, 천국은 결단코 침노를 당해준대. 빼앗기는, 즉 뺏고자 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고자 작정하신 천국이래. 알겠습니까? 천국은 뭐예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반드시 이걸 빼앗는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예비해야 돼. 즉 침노하는 자, 이 천국을 빼앗고자 자기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려고 예비했더라는 거지. 근데 그 천국이 다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예비했어요. 그리하여 그것이 곧 어디에 있냐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예비된 상속인데, 그 예비된 상속이 어디냐면 34절을 봐요. 34절 본문에 마태복음 25장 34절 거기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야, 내 우편에 있는 내 새끼들아, 창세서부터 이 땅을 지었기 전부터 내가 너희한테 주려고 예비된 이 천국 나라가, 이 행복 나라가 있어. 이것이 다 너희 것이야. 너희한테 다 예비해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즉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것을 네가 상속까지 가라는 거지. 즉 이 상속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우편에 있는 자들이 나오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거 상속이 안 됐을까? 아니야.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든 왼편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이 상속을 다 예비해 놓았어요. 근데 즉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상속을 한 거지 왼편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상속을 한 게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그 모든 자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예비된 상속을 다 주었더라고. 그러면 왼편과 오른편이 어떻게 갈렸냐? 즉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자들이 오른편에 즉 줄을 서게 되고, 왼편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자들이 왼편에 줄을 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천국에서 보낼 때에 다 한결같이 오른편의 선자들로 여기고 상속을 해놓은 거라고요. 근데 그 상속은 결단코 누가 차지한다고? 오른편에 하라는 걸 한 자에게만 이 상속이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당을 다녀도 천국 가서 보니까 천국이 없어. 내한테 예배된 게 없어.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준다 했는데 어찌 나는 천국에 못 들어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상속을 어떤 자가 누리는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옵니다.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헌금 갖고 나와서 11조 갖고 나와서 주여 여기 제가 왔나이다 이래서 상속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할돌이 11조 감사 물론 그 해야 교회가 운영이 돼서 이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겠죠. 근데 즉 이
주님께서 한 교회의 이 습관과 이 예배와 이웃을 바라보는 그 예배가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그 예배는 너무 잘하는데 이웃과의 관계성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안 되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 감사, 이것도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그토록 이웃 사랑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시라고. 그런데 오늘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요, 너희에게 창세로부터 이 땅에 지기 전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그 축복이 있어. 그것을 상속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하는 말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말대꾸를 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예수님,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못 섬겼어요. 아이고, 이 더럽고 추악한 이 꼬라지를 통해서 어찌 주님 앞에 한 것이 없거늘 주님은 그렇게 나한테 했다고 하십니까? 이것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희생하고 수도 없이 봉사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들어봤자도 나는 한 것이 없다고. 알겠습니까? 나는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보여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만 보여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많은 걸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의 영혼 오늘 저녁에 거듭가면 그걸로 끝나요. 그분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한테 비전과 소명을 두시고 여지껏 우로 가라 좌로 가라 주님의 심장에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 인도하신 그것은 안 보이고 내가 자그마한 거 하면 그것만 보이면 어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겠노? 내가 한 거 의를 드러내는 그 자그마한 걸로 통해서 나는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고 하나님은 심장이 찢어지도록 고통스럽고 그 자녀를 그래도 사랑한지라 다시 어둠의 소굴에서 사탄의 영역에서 빼내시려고 애통하는 주님의 심장을 왜 못 보냐고요. 그죠? 여러분, 즉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이 양은, 우리 교회가 양문교회죠. 이 양은 나는 한 게 없다고 그래요. 주님 앞에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나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하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4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내 양들아, 너희가 수고하고 애쓴 거, 너희가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섬기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웃으로 붙인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즉 이웃한테 한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한 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회하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한테 영도 육도 육신적으로 말이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크게 저한테 도움을 주거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극히 없어. 다 웬만하면 저한테 바라고 기대치가 있고 욕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저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근지근 밟히기만 하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를 목회로 들었은 이유는 바로 네가 이것이 된 거야. 주님이 저한테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극히 여기서 작은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즉 이웃들의 그 모든 관계성에서 모든
것이 나의 초점이 되어 나한테 맞추는 거야. 알겠어요? 상대방을 나한테 끌어다 맞추는 거야. 나한테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양말 한 짝이라도 나한테 더 사줬으면 좋겠고, 내가 힘든 삶 속에서 저 사람이 내 형편에 찾아왔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내가 울고 고달픈 이 사건을 같이 나눠갔으면 좋겠고, 물질 문제도 저 사람의 반절은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내 중심인 거야. 내 중심이라서 당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욕구 불만이 안 채워졌다고 나한테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기를 작은 자로 비유를 드는 거야. 이해가 돼요? 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야. 큰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반드시 이웃 간의 관계성에서도 베푸는 자가 됩니다. 손해보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서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성이 연결이 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자예요. 이건 100% 성경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큰 자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이웃의 은혜를 몰라. 그러니 나한테 초점에 맞춰 있어. 모든 것이 내 중심이야. 나한테 잘해주는 게 그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볼 때에는. 근데 그런 자, 작은 자들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즉 섬기기가 쉬웠겠냐고. 그지? 여러분들이 10가지를 베풀면 상대방은 한두 가지라도 대갚아 오기를 원하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안 그렇나, 그지? 근데 일방통행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에이, 해도 해도 끝도 없네. 에이, 나 안 할래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저런데? 그럴 수가 있고. 예전에 제가 이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한테는 그렇게도 주고자 하는 사람은 단돈 10원 한 장 주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어찌 그렇게 받고자 하는 사람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서 저 옆에 사람을 보살펴도 주위에 손 벌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가슴에 편안할 날이 없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인껏 채우기 위해서 편안할 날이 없지만 주위에서 손 벌리는 그것이 억압이 오니까 이 마음이 안 편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이. 그래서 주님 앞에 한 날 기도하면서 그랬어.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는 이렇게 이 주위에 줄 사람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글쎄 말이다,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네가 복 베풀어라. 주님이 그러지 않고 글쎄 말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만 하는 말이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쫓아난 저 같은 것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어? 베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안 놨으니 내가 복된 사람이더라고. 그지? 받아야 복인 줄 알았는데 제가 주는 여건을, 즉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아니 저에게 복인 거야. 그래, 복의 기준이 그때서부터 바뀐 거예요. 이 옆에 주위에 내 손길이, 내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는 자가 복되다고 주게끔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여건을 만들어 놨으니, 와, 그러면 줄 곳이 많은 자가 복이 많은 거네, 그지? 줄 곳이 많은 자가 복이 많은 자잖아, 그지? 그래서 가슴을 다스리면서 웃게 되었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40절에 나오는데, 아까 40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릇이 쫑그랭인 거야. 그러니까 나만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 조그마한 그릇에. 내가 큰 그릇이 되어 진짜 옆에 사람들한테도 나눠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즉 남한테 바란다는 것은 그만큼 그릇이 작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욕구불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즉 여자가 낳은 자잖아. 나도 여자가 낳은 거야. 여러분들도 여자가 낳았고,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딱 이걸 요약하면 육신적인 육체를 입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그릇이 없느니라. 이해가 돼요? 요한보다 큰 그릇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 나라에서는 지극히 이른 쫑구랭이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참 천국에서 이 땅에서 엄청나게 큰 그릇이래. 그러니까 이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이 땅에서 사람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그릇이 누구더라? 요한이더라. 근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최고로 크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요한처럼 천국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도 큰 자가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4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가운데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거죠 지금?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야 이거. 예수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미 진짜로 영적인 복을 받을 자와 천국의 복을 받을 자와 또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자와 이 땅에서 영벌에 처할 자가 이미 나눠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부터 이들이 저주를 받을 자였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저주를 받을 자들이 아니고 이들은 창세로부터 이 사람들도 위하여 다 예비된 상속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왼편에 줄을 서게 됐고 왼편에 줄을 섬으로 예를 들자면 저주를 받을 자들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즉 하지 않고 안 했고 요걸 얘기하는 거야. 의인들한테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는 했고 하였고 이랬고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발 좀 시키는 대로 해. 저한테 옷을 사달라고 그랬어. 제가 밥을 사달라고 그랬어. 저에게 월급을 달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스스로 그룹 준비돼서 영육간에 축복받으라는데 왜 그렇게 안 따라와?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그러면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 과간이야. 왼편에 있는 자들이죠. 지금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게 과간인데 뭐라고 말을 쓰면요 44절 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예수님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었을 때 벗은 것이나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안 돌아봤습니까? 우리 돌아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찌 주님 우리 안 했다 합니까? 주님 그때 눈 감고 있었습니까? 그때 주님 저기 먼데 도망갔다 왔습니까? 아니 안 보셨어요? 제가 하는 거?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나도 한다고 했다 소리가 나오는 거야. 나 했잖아요. 나 했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까내도 재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창조주는 나의 주인이고 이 육체가 살 수 있는 내 영혼이 있으므로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보호하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셨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명함을 내밀으면 안 돼. 이해가 돼요 지금? 절대적으로 명함을 내밀으면 안 돼요. 내 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요. 왜? 육체도 하나님 거고 영혼도 하나님 거야. 주님께서 공급받은 것으로 우리가 수고한들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지. 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거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을 드렸고 성전 건축을 여러 군데를 했고 복지관을 줬고 그랬다 할지라도 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더라.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 앞에 저라는 인간이 채택받아서 그러한 영육관으로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가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더라. 그걸 고맙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육간에 복을 주셨고 여러분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을 다 주셨더라. 제가 그게 간증이잖아요. 제가 그게 간증이야.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의 소유자가 되라고 하나님 그러신 거지. 응?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즉 41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저주를 받을 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수억만의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목소리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다. 여러분들하고. 야 어떻게 그 많은 인구 중에 목소리도 같은 사람이 없냐고. 생김새도 그렇고 그게 육신적으로 저 같으면 아마 사람을 만들으라고 그러면 10사람만 만들어보면 더 이상 다른 모양으로 만들 이게 뭐라고나 샘플이 없을 것 같아. 에? 틀이 없을 것 같아. 야 근데 이 세상에 수억만 되는 그 인구를 어떻게 쌍둥이도 틀려. 쌍둥이도 어딘가 모르게 한 개가 틀려도 틀려. 각자 틀리냐고. 그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창조주만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더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을 때에 심려를 기울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게 지었는지 최고의 작품으로 지은 거야. 하나님께서 아무나 안 지었어요. 아무렇게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저와 목소리가 닮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만큼 심려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다고. 근데 심려를 기울여 그렇게 이쁘게 어여쁘게 만드는 당신의 새끼한테 저주를 받을 자로 어떻게 주님께서 그 저주를 예비하냐고. 그지? 우리의 행동에서 그걸 자처하는 거지. 여러분 내 행동에서 즉 예수님의 왼편에 세상편에 서 있고 예수님 그 세상편에 서 있는 자가 예수님의 왼편에 줄을 섰으므로 즉 영벌을 받을 자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주님이 예비한 게 아니라 사탄이 이걸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법을 법대로 치리를 하는데 사탄의 고소가 들어온 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지라 손을 댈 수가 없어. 왼편은 세상편을 말합니다. 이 세상편에 있는 이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말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항상 내 중심에 초점이 맞춰 있어 나한테 모든 걸 해주기를 원하고 안 해주면 입이 삐쭉 나오고 속에서 섭섭하고 야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극히 내 주위에 나를 큰 자로 만들려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예비했다 안 예비했다? 예비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영육간의 공급함이 우리 심장이 공급함이 없다면 나는 끝까지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자처한 사람이더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작은 자를 세웠을 때는 그 자를 보살핌으로 하나님이 나를 큰 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작은 자에게 영육간에 즉 은총을 못 베푸는 자라면 은혜를 못 베푸는 자라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나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궁핍해. 이해가 됐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궁핍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키우려고 큰 복 받을게 하려고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려고. 아이고 당회장님은 매일 수평관계만 얘기해. 왜? 하나님이 그거 하러 내려오셨거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유함이 있는 키거든. 키 열쇠거든 그게. 그러니 그것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예비된 상속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작은 자를 곁에 두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두 번째,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작은 자를 돌아본 자요, 즉 작은 자를 돌아본 자는 항시 주님께서 죄인의 본분으로 받은 것을 크게 느끼며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더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작은 자를 돌아본 자요, 이 작은 자를 돌아본 자는 항시 주님 앞에 죄인의 본분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크게 느끼면서 나는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한 자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어? 왼편에 있는 자들은 41절 말한 것처럼, 41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 어쩌라고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고, 어느 때 했고, 어떻게 했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지금? 왼편에 있는 자는 내가 이렇게 했고, 이만큼 했고, 어느 때에 이렇게 했고,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고, 이걸 자꾸 주장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이치에서 벗어난 거야. 알겠습니까? 피조물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창조주 앞에.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라는 인간을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여기니까 내 고생만 보이니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이와 같이 했는데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했고 이렇게 얼마만큼 했고 이랬는데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나한테, 나는 이렇게 했지 않았냐고. 이 자는 반드시 작은 자를 가슴에다 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작은 자를 품어봐야지만이 얼마나 사람을 품고 계속해서 공급하기가 얼마나 지치고 외로운가를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급만 해주신 그분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고 그분의 음성이라면 100%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46절 봅니다. 46절,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집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영벌받을 사람과 축복받을 자가 나눕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느니라. 여러분들과 저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똘씨가 아니야. 우리는 밀씨야. 따라해보세요. 나는 밀씨다. 그 밀씨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예수님. 반드시 여러분들은 밀씨야. 그 밀씨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면 내가 육체가 나를 죽여야지만이 그 죽은 밀씨에서 영양분이 나와 몇 가지에 뻗어서 많은 밀씨, 즉 밀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밀이야. 요게 밀인데 요게 땅에 떨어져서 심었어. 이게 땅에 떨어졌어. 그러면 요게 그대로 살아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밀이 촉이 안 터요. 이 밀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거기에서 뾰족하게 강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에 이 싹이 하나로 보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밀이 볼이나 밀을 심었을 때 싹이 하나로 보이잖아, 그지? 하나로 보이는데 그 밀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이 포기가 어떻게 되죠?
몇 가지로 뻗어져 있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를 심겨졌지만 이 하나는 결단코 내가 육이 죽어서 그 한 촉이 터도록 우리가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결단코 영혼을 살리는데 거름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가 살아. 이 하나가 영혼이 살면 이 영혼 하나로 말미암아 그 옆에 가지가 뻗어서 한 주먹이 나와. 미리 알아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자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더라.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작은 자에서 큰 자로,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나 이웃들한테나 나를 작은 자로 자처하여 작은 자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주님의 심장이 애터짐을 오늘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내 꼬라지를 바라보고 결단코 나는 작은 자에서 머물 것인가 큰 자로 머물 것인가,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작은 자에게 영육간에 가슴에 품고 공급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내가 큰 자로 변할 텐데, 매 순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그 작은 자를 작은 자 품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결단코 큰 자의 그릇이 키워지지 못함을 봅니다. 오늘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역사하셔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우리 진리 이 가운데 깨어져서 결단코 교회는 영혼까지 살아나야 되는데, 즉 영혼이 살아나려면 결단코 내 육체가 죽고 육체가 거름이 되고 육체가 거름이 되므로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사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제보를 잇는 각자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상속을 다 누릴 수 있는 양문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아니하고서 어찌해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희되신 그 심장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은즉 살았은즉 그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받은 사랑을 은혜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들이 즉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즉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온전히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속에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더럽고 착한 저주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이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이 더럽고 추악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서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님 앞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갈기갈기 다 찢기신 몸이었는데 이리떼들이 달려와서 그 살점을 막 떼먹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가 치르지 못할 고통을 치른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안 겪어서 그걸 모르나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느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정말로 바라는 신앙에서 남한테 이웃들한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바라는 신앙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도록 다 주었는데 그 예수님을 더 뜯어먹으려고 이릴 때처럼 달려드는 걸로 보여줘요. 받고자 하지 마시고 드리고자 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축복은 저절로 옵니다. 다음에는 여러 사람이 발을 묶는 2인 삼각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 힘들다고 나자빠져 버리니까 경기가 진행이 안 되니까 심판이 와서 빨간색 카드를 들었다가 노란색 카드를 바꿔서 경고장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런 교회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우리 교회에 진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사탄과 저주를 뿌리채 뽑는 재단이 드물다고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부대로 비유를 드는데 사도 바울이 부대로 비유를 드는데 이 군대는 강한 군대예요. 우리 교회는 강한 군대인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자빠지면 온 사람들이 자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네, 저희들이 모두가 물 속에서 잠수해서 고기를 그 작살로 이제 잡는 그것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교관이 잠수를 시키는데 잠수를 오래 하지 못하고 조금만 숨을 참다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교관이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고기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물고기는 곧 사람을 말해요. 근데 대인 관계성에서 사람의 관계성에서 구원을 얻는 거잖아.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웃에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살리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냈더라는 거지.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 작살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하려 하지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교관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할 건데 잡을 수 있는데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치료에는 뒷목에서부터 척추 허리까지 고쳐주셨고요. 치료는 목에서부터 척추 허리까지 싹 고쳐줬대요 오늘. 그리고 뇌혈관, 방광, 간, 위, 식도염 오늘 이거 고쳐줬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